헤븐리 가스볼 센터와 함께하는 2022년 7월 10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를 보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겸손히 머리 숙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신령 가운데 또 행한 것들, 죄된 것들 다 시간에 고백하며 자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되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광도 하나님 앞에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도 위롭게 날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3페이지 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님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인사하세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이솝 이야기에 등불의 장담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등불이 자기가 맹렬히 타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생각해서 태양이나 달이나 별도 자기만큼은 밟지 못할 것이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때 창틈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그만 등불이 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등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이래도 또 자랑할 테냐, 이제부터는 자랑을 하지 말고 조용히 타고 있거라. 태양을 그만두고라도 별도 다시 빛을 붙이는 법은 없다 이놈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 교만한 인간에 대해 교훈을 주는 내용인 겁니다. 요즘에 그 이란이나 대만이나 아프가니스탄, 일본, 중국, 알래스카, 호주 등지에서 적어도 5에서 6.5에 이르는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역대 일어난 그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지진은요, 1960년 칠레에서 일어났던 9.5 지진입니다. 사망자가 1655명 났고요. 그리고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9.1의 지진이 났는데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강도 9의 지진으로 15,700명이 사망하고 후쿠시마 원전 피해가 일어났고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지진은 아이티 지진이에요. 강도 7 정도에 밖에 안 됐었지만은 그 지진의 대비가 전혀 없었던 터라 30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낸 지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종말이 가까워진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일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지진이 일어날 때 보면요, 때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폭도로 변하고 약탈자로 변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면 물론이고 약탈의 본능을 감추지 못하고 상점을 약탈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그런 장면을 보면요, 참 인간이 별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나약한 건 무지 같은 거 말이죠. 그냥 굶주림 앞에서는 양심과 도덕, 그리고 인류가 꿈꾸던 어떤 자유와 평등, 박애 뭐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아마도요,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면은 똑같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을 바로 할 때 나 또한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죄인인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은 어떤 질병과 죽음 앞에서는 그 무능한 인간, 그래서 조그만한 일 앞에서도 무기력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할 때 나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로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고, 거기서 행복을 찾게 되는 거고, 거기서 에덴의 삶을 회복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말씀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사람의 육적인 생명을 강건케 해줌으로 영생의 삶을 주는 그런 열매지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제공해 주는 나무의 열매인 거죠. 그리고 16절에는 이 두 나무 외에 다른 각종 나무의 열매, 다른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다른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거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 생명나무와 각종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맛이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나무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무들이니까요. 선악과는 영원히 맛볼 수 없는 열매일 거고요. 아니, 맛보아서도 안 되는 열매일 거고요. 그렇지만은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에 그것에서 얻을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이나 22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때 가면 먹을 수 있어요.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을 두신 데에는,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인간이 범죄하게 만드시고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게 하셨느냐, 그리고 사망 있게 하셨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질문과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요. 왜 선악과를 두셨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차이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각종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짓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각종 과일을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죠.
여기서 사람은 존재의 착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고 많은 고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자신들의 차이를 모르고 교만해졌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끝없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인간이 곧 신이다.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신은 없어도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것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두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자신들의 차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두셨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심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신 겁니다. 자유는 권리와 책임이잖아. 자신의 권리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유의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지지 못할 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에게 권리와 책임을 묻는 겁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먹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죽음이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따먹지 않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과 죽음의 선택의 자유, 이것이 선악과예요. 이것이 자유인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애완동물 내지는 로봇에 불과했을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주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범하고 말았고요. 그것을 범함으로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고요.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쫓겨난 후에 땅에서는 해산의 고통, 땅을 파고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 그뿐인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빼앗기고 사단의 성품 가운데서 고통하고 절교해야 하고요. 온갖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험당하고 넘어지면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만 하는 죽음이 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이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선악과를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과 같은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누릴 수 있는 에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결국 선악과를 회복하는 길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점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릴 때에 불행이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인식표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어요. 물론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점을 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이 넘어가. 이 말에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불행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90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자 사라는 조급한 나머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여서 자식을 얻으려 하죠.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아브라함의 처가 된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까지 얻었으니 이 정도면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교만에서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사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죠.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에덴을 회복하는 길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선악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와 다르실 뿐만이 아니고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동안에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서기관들에게 조롱당하죠. 그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치시죠. 그 후에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께 묻죠. 주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뭐 기도하라는 말씀이지, 기도하라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의미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영역은 인간의 능력,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영역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 불행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면은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알고 그분 안에서 겸손히 의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에덴의 삶을 회복하고 그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선악과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아름다운 곳 에덴의 삶이 회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삶을,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 부여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 헌금 기도까지 다 같이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
선악과의 열매가 에덴 동산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점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언제나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영육간에 아픈 분들 주님 치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그 아픈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늘 주님 주신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셔서 남은 삶이 정상인 삶, 기쁨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님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이 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김받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도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2022년 7월 10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늘 겸손하며 늘 기도하며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전대속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못하네